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귀한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이, 또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 아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는 건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시작을, 모든 시작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두 마디로 한다면 네 사건, 또 네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과 또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저들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막과 제사장이란 제도들을 쭉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이런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7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때는 출애굽한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 준비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10장까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쭉 가다가, 다시 또 모압 지역, 즉 가나안 땅 그 근처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민수기는 뭐 인구조사, 민수기 두 번의 인구조사, 한 번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모압 땅 거기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에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여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민수기는 굉장히 방황의 이런 책이죠. 인구조사와 방황의 책인데, 방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38년 동안의 그 수많은 그 일들이, 광야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쭉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또 죄를 처벌하시는가, 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을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1장에서는 회막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 이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각 지파별로 수를 장병이 몇 명인가를 수를 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여기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정해주면서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각 숫자를 다 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뭐 장정이 이제 한 66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대지고, 뭐 그 가족들 또 이렇게 하면 한 200만 명 이상, 뭐 한 이상 더 되지 않을까. 그 수많은 이 무리를 이제 어떻게 이동해 가고 어떻게 또 정착했을 때 하는 이 질서들을 잘 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멈췄을 때 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해서 이게 쭉 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계가 제일 먼저 행진하고 동쪽부터 풀어서 동, 남, 서, 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행군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다시 이제 그 레인들에 대한 숫자를 다시 세라고 레인의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인들의 역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대표를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이후에 난 장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어보라니까 222만 2,270명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래서 27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속전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모든 장자들을 이렇게 레위인들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4장은 이제 레위인들의 그런 자손들이 각각 임무들을 쭉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장부터 이렇게 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는가를 보면서 정말 큰 출발을 할 때 있어서 또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가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숫자가 몇 명인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병이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런 계수들이 몇 명인가를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몇 명을 잃었고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작정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다 책에 기록하면서 다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각 지파별로 다 수를 다 계수하라 라는 이 준비성,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멈췄을 때 진을 어떻게 편성하고 행군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거든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주위로 레인들이 다 이렇게 함께하고, 또 그 레인들이 이제 하여튼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나머지 쭉 진을 치는데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법궤가, 아론과 또 모세가 아론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앞서 행하면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동쪽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행진할 때도 보면 참 동쪽 진영이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제일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 한 17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지파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뭐 한 10만 명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들은 가운데에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 튼튼한 이런 지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이런 그 출발하는 진영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면서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각 동쪽이면 이렇게 그 선임 지파가 있습니다. 예, 유다 지파죠. 예,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돼서 세 지파씩. 또 남쪽도 그 선임 지파가 여기에 그 루벤이 선임 지파가 되어지고, 또 북쪽에서는 선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어지고, 또 서쪽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선임 지파가 단지파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각 조직적으로 정말 잘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모든 것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성막이고,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행군할 때도 먼저 성막이 먼저 앞서 나가는, 법궤가 먼저 앞서 나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서 가는다는 그런 의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의 이 레인의 숫자와 또 레인의 각각 해야 할 일들도 정말 숫자를 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레인의 그 자녀들, 무라리와 고핫과 또 어떤 지파가 있죠? 고핫, 또 게르솜, 이런 세 자손들이 각각의 그런 그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혼돈 없이 성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모든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레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레인은 왜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냐면,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레인들이 2만 2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수를 세라고 합니다. 장자하고 레인하고 1대1로 이렇게 매칭하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쭉 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또 철저하게 조직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도성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모여 있고 행군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조직화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직해하고 계획하는 이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또 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정말 복된 하루,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준비하는 자만이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큰 일을 행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귀한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큰 일을 도모하는
그러나 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라는 이런 마음들을 민수기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들을 정말 준비하여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매일매일 하루를 잘 준비하는, 또 계획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